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쵸? 이게 햇빛이 비치는 것도 비치는 건데 이게 습해서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밖에서 일을 하거든요. 아, 좀 따뜻한 것이 그냥 좀 덥다는 생각. 제가 태어나서 거의 처음으로 밖에서 일을 해보는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에는 이렇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저 사람 되게 덥겠다고만 느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에. 이제 따뜻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여러분들 그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좀 낮에 좀 쉬엄쉬엄,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오늘도 밭에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좀 염려가 좀 됩니다. 아주 날씨가 많이 더워서 쉬어가시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예, 일단은 자 오늘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많이 인용하거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많이 찾아본 계기가 많은데 이 마가복음을 실제로 이렇게 찾아보거나 이렇게 많이 인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왜냐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다른 성경책들에 비해서 그 비유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의 오신 예수님의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건들의 어떤 팩트적인 측면만 다뤄요. 계속. 그러다가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는 순환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순환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종이 되시고 고통받으시고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쪽에 얘기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절들은 보면 비유도 많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많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마가복음이 어쩌면 좀 아쉬운 면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애,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마가복음이 훨씬 우리들에게 많이 와닿습니다. 저도 이번 마가복음서를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마가복음서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서를 개인적으로 많이 봅니다. 제 할 때 뭐 예화를 든다든지 할 때 보면 누가복음 얘기를 많이 하죠. 저 누가복음과 이 요한복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마태복음도 가끔 많이 하게 되는데 제 자신도 돌아봤더니 나도 이 마가복음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나도 이번 기회에 마가복음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마가복음 한번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제가 서두에서 마가복음을 느끼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많이 보면서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바로 그때에 대한 얘기들이 예수님의 고통받으시고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이 마가복음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제가 좀 부담도 좀 되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기역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빌레몬과 함께 되게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빌레몬도 그랬지만 마가도 보면 자기 집에서 집회도 하고 뭐 교회 어떤 그런 예배도 보고 이런 것을 많이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 나오죠.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모여서 120명이 모였으면 집이, 다락방이 120명이 모였으면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다락방이 120명 모였으면 집이 얼마나 큰 거야? 이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이게 좀, 꽤 부자였습니다. 마가는 헌신도 많이 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웃음이 나서.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가면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바울이 선교를 참 많이 다니고 전도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바나바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하는데, 전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를 놨는데, 그런데 이때 마가가 바울과 같이 다녀요. 그런데 마가가 돈은 많았는데 신앙심이 좀 별로였나 봐요. 왜냐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마가가 저도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제 저도 같이 전도 생활을 하러 다니겠습니다 해놓고 도망가 버려요. 힘들다고. 어떤 경우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왔다가 나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하고 집에 가버린 경우예요. 선교사 나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천명 선교사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나 못하겠어, 안 해 하고 그냥 가버린 경우라니까요. 마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왜 갔는지는 안 나와요. 왜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는지는 안 나오지만 바울의 태도를 보면 되게 안 좋게 돌아간 것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는 이 마가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집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 생활을 다니다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힘들다고. 그런데 15장에 사도행전 15장을 오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이좋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툽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보면 심히 다투었다라고 나옵니다. 심히 다투었다는 얘기는 느낌적으로 알겠죠? 싸운 거예요. 대판 싸운 겁니다.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다시 선교 여행을 갈 때 둘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자꾸 실바가 생각이 나는데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고, 이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마가가 를 우리가 볼 때 전반전 또는 후반전 또는 아니면 제1국면, 제2국면 이렇게 나눠 본다면, 마가가 다시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를 제1국면 전반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때가 제2국면, 그러니까 후반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마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 나중에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 다시 이 바울과, 빌레몬서 1장 14절에 바울과 마가가 함께 있는 장면이 다시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되게 애틋하게 생각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제2국면에 들어선 마가는 너무 신앙심도 좋고 선교여행에서도 아주 열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있지 않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왜 마가를 좋아했냐면, 마가가
처음부터 아주 신앙심이 좋고 부자인데다가 신앙심이 너무 좋고 전도 생활도 너무 잘하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도 이국면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실패의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누굴 봤어요? 마가를 본 거예요. 마가를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마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 때는 전부 다 막 성령 받고 막 다 불타오르는 때인데, 그렇잖아요. 막 그럴 때인데 도망을 가? 전도하러 와가지고 도망을 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무도. 근데 누구는 이해를 했어요? 베드로는 그걸 보고 이해를 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마가를 통해서 누굴 봐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가가 처음엔 실패하지만, 그러나 자기도 실패했지만 결국 어떻게 된 것처럼 돌아서 제2국면 후반전에 자기도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마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가를 되게 애지중지하고 마가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에는 베드로 얘기도 자주 나와요. 마가복음 다음 장에 베드로 장모 얘기가 나와요. 다른 데는 없죠.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장모님 얘기가 나와요. 그것처럼 베드로와 마가는 아주 돈독한 사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이 베드로와 마가의 돈독한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도 제1국면과 제2국면이 있어요. 침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과 침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이 달라요.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1국면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때 어떻게 교통이 됐냐면 천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침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침례 받는 장면 기억나? 마가복음 1장에 나오지만 침례 받는 장면을 다 아시죠?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로 예수님을 봅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침례 받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죠?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침례를 주죠.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어깨에 내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침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올 때는 이 세 하나님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 세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립니다. 이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천연계와 성경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사막에 가서 40일간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런 장면들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팩트 정도로만 접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 내용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시험 받으셨는지는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초점을 맞춥니다. 자, 이제 보면 우리가 오늘 중요시 봐야 될 게 기억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볼 겁니다.
기억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침례받기 전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안 하세요. 침례받고 그 다음에 사막에 가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와서 이제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 이제 때가 됐다.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면 이때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그때요. 뭘 가르쳤을까? 네,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두 가지를.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니까 내용은 다 아니까 앞에 거는 생략하고 어떻게 볼게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는 뭐냐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가리키는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두 가지를 가리켜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누굴 가리켜요?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 보면 이제 사도행전 1장을 가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볼게요. 해 받으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딱 두 가지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때가 찼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때가 찼는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때가 찼다. 무슨 때가 찼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데 딱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다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가르치는 내용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1분기 동안 이 한 분기 동안 우리는 이 마가복음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빌립 제자인데 이 제자가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뭘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도로 나가가지고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28장을 한번 가주시죠. 28장. 사도행전 28장을 가볼게요. 28장 28장 31절하고 그 전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잠깐 13절인가? 23절. 28장 23절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일자를, 즉 날짜를 정하고 그의 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합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하루 종일 강론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얘기를 하나를 하고, 또 하나는 성경을 가지고 누구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 바울이 계속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때가 찼다 이제. 그러고 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운 제자들이 또 어떻게 전도하러 갈 때 뭘 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전도를 하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때가 차서 가르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데 바로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교과로 돌아와서 이때가 뭔 때냐면 457년, BC 457년이 뭔 때인지 알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2300년, 2300주야를 구별해 줍니다. 그렇죠? 2300년 후에 성소가 정결함을 받으리라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2300주야 중에 70일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띄워둡니다. 그렇죠? 70일회. 그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AD 30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34년, 3년 반에서 횟수로는 34년이에요. 34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37년에 스데반이 돌에 맞고 죽으면서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죠. 그때까지가 딱 AD 70일에, 그러니까 490년이, BC 457년부터 490년이 지난 그렇게 70일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찼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때가 찼냐면 하나님 나라의 때가 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BC 457년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린 해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어떤 때예요? 바벨론 시대 때예요. 그렇죠? 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려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에덴 살았어요. 그렇죠?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시 하늘 가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요. 우리는 에덴 살았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 세상에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애굽이란 곳에 살았는데 이 출애굽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가나안을 가요. 그렇죠? 이 출애굽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이 광야 생활은 우리의 교회 생활을 상징하고 가나안은 우리의 하늘나라를 상징해요. 그렇죠? 이 가나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잘 살았으면 됐는데 또 타락해서 어디로 가요?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포로돼 가요.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거나 바빌론에서 포로되었다가 예루살렘, 가나안 가는 거. 예루살렘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지역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거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가나안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과정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늘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때가 찼다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 바벨론에서 사는데 바벨론에서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때가 찼는데 무슨 때가 찼냐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 가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때가 찼다는 그 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는데 어떤 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를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하늘 가나안을 가는 과정을 출애굽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줘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보여줘요. 그것이 좀 발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거가 똑같다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하늘나라를 중건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가는 것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단순히 때가 차서 457년부터 71회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는 BC 457년은 이 하늘나라를 중건하라는 영과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라,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를 중건해라는 말과 같은 영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이때부터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 얘기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457년부터 2300주년까지의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제가 왜 자꾸 이 말을 강조하냐 그러면, 우리 교회의 교리책에 나와 있는 것은 BC 457년부터 2300주야와 그 사이에 띄어내 있는 70일에, 그 중에 한 일에, 요 얘기에서만 딱 국한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그 뒷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고요.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이 때가 찼다는 그 얘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그 얘기는 하늘나라를 너희가 준비하라는 얘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마가복음의 첫 시간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한 기 동안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7월 13일 날 설교가 잡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얘기를 제가 그때 얘기할 거예요. 광고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중요한 것은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복음이 로마서에 보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자신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인 얘기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 사람은. 그래서 우리 저번에 하나님의 입 맞는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얘기를 잠깐 했지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 희게 하는 사람이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얘기는 어린 양의 피를 내가 항상 뭐예요? 항상 내가 그 어린 양의 피에 풍덕풍덕 하는 사람이죠. 내가 죄인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은 내가 그 어린 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 기 동안 한 기가 아니라 앞으로 쭉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에 나의 생명을 맡기고 매일매일 죽는 그런 경험을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한 기 화이팅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